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20살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는데, 제가 20대 때 정말 순수하게 신앙하려고 했을 때 제가 수도 없이 읽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 겟세마네에서부터 십자가까지의 성경 구절하고요, 또 시대의 소망을 제가 수십 번도 더 읽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읽고 명상하고 있으면 정말 주님의 사랑에 너무나 크게 감동되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불타오를 때 저는 이제 지금도 생각해 보면 이 사랑이 불타올라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변화되어지려 그러면 참된 변화, 믿음의 성장과 성숙, 신앙적 동기의 순수함, 진짜 순수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헌신하고자 하는 그 동력, 이 변화와 부흥의 동력,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에 대한 순종의 동력, 즉 기독교의 모든 힘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환하게 비칠 때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만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십자가 이야기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얘기예요. 근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이 십자가의 장면을 명상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겠죠. 시대 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담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씩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하게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글을 안 보고도 쫙 떠올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분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 그분에 대한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누구든지예요.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통회와 진실한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겸손의 공과를 배워야 한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참된 겸손, 겸손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참된 겸손의 공과를 여기서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뜨거운 여름에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타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의 생애를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장면 중에 하나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겟세마네에서 벌어진 장면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하루 전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저녁 만찬을 드시고 다락방에서 설교하시고 이제 겟세마네로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도성을 이 동남문 쪽에 이 문을 빠져나와서 이 기드론 골짜기라 해서 이 아래로 내려가는 한 골짜기가 있어요. 그 밑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근데 당시에 이제 시대의 소망의 표현에 보면 6월절에 크고 둥근 달이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비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포도나무 밭이 이렇게 달빛에 환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포도나무를 보시면서 비유를 들어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아주 진지하게 예수님과 당신과 제자들 사이의 관계를 쭉 설명하면서 또 한 번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 계속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쫙 모아놓고 연합을 위해서 아주 간절하게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마지막으로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몇 발자국 더 가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이 쫙 사라집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에 잠기더니 잠시 후에 급격한 신음소리를 내면서 비틀거리시면서 이전과 다른 그런 모습으로 쭉 변해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에 보면 이 마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기서 이 마가는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셨다고 하셨는데 이 심히 놀라시며라고 하는 단어가 에크담베오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를 쓰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번역될 수 있는가 하면 겁에 질린이라는 의미예요. 겁에 질린.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예수님께서 뭔가 겁에 질릴 만큼 큰 두려움에 직면하셨다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34절에서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어떻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고 하시는데 이 말씀은 죽을 만큼 뭔가 고민스러운 뭔가에 딱 붙들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시대소망의 기록에 보면 주님은 막 넘어지는 것처럼 막 흔들렸어요. 이렇게 몸이 막 흔들리고 마치 무거운 짐에 눌린 것처럼 큰 소리로 신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하시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갑자기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막 변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지난 3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부축하지 않으면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막 흔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예수님은 그 어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평온하신 분이었습니다. 늘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심지어 광풍이 막 몰아칠 때도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무서워 죽는다고 난리를 치고 있을 때도 주님은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였는가 하면 예수님이었어요. 그만큼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어떤 순간에도 평안하게 살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에게 벌어진 모습은 과거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 주님이 막 절망적인 모습으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이사야는 먼 훗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분의 사역이 마칠 무렵에 그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에게가 아니라 그에게 담당시키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예수님의 3년 반의 사역이 끝나는 이날 이제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죠? 6월절이 시작되는 안식일이었는데 근데 이 안식일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6월절 희생의 양으로 잡기 위해서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창세 이후로 인간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예수님께로 전가시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옮겨지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겟세마네에서부터 십자가의 형벌이 주님에게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즉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로 옮겨진다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을 이해해야지만 예수님에게 벌어지는 그 신비스러운 고통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깊은 신학적인 의미는 다 접어두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죄, 노아 홍수 때 모든 사악한 죄,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음란하고 부패한 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 희대의 살인마들의 죄, 고재훈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까지 이 모든 죄가 전부 다 우리에게서 예수님 위로 하나 남김없이 다 올려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사악하고 가장 흉악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추악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게 설교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물맞으시듯이 너무나 편안하게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그래서 주님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의식함으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떨고 있는 장면이 바로 어떤 장면인가 하면 겟세마네에서 벌어지는 장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처럼 모인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 죄를 짊어진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 깨끗한 분인데 예수님이 죄를 지은 척 하신 게 아니라 실제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 위로 실제적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또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분이 서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괴로워하신 것은 뭔가 하면 죄와 한 덩어리가 된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깊이 느끼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12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의 죄악이 그리스도를 무겁게 억눌렀으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의식함으로 그분의 생명은 파괴되어 가고 있었다. 사람들의 죄악이 그리스도를 무겁게 억눌렀으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의식함으로, 이걸 생각만 하더라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분의 생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었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하나하나를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묵상하는 대목들이 있는데 하나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잘 못 느끼겠으니까 사람들의 죄악이 그리스도를 무겁게 억눌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게에 억눌려서 숨을 못 쉴 만큼 주님은 괴로워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오래전에 제가 사모랑 같이 수락산을 등산하게 되었습니다. 산에 올라갈 때 성주 엄마가 맨날 제가 어딜 갈 때마다 두고 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책이에요. 제발 책은 두고 가라고 하는데 저는 산속에서 책을 읽는다면 집에서보다 훨씬 더 은혜스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갖고 배낭에다가 읽고 있는 책 2권과 또 레퍼런스로 보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보면 쫙 책을 펼쳐놓는데 레퍼런스 보는 책이 있고 진짜 독서하는 책이 있고 설교할 때 참고하는 책들이 있어요. 근데 레퍼런스로 보는 책들을 여러 권을 배낭에다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제 집에서 보는 얇은 성경책을 가져가려고 하다가 이건 찾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늘 보던 두꺼운 성경책을 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여러 물병에다가 과일에다가 먹을 음식까지 잔뜩 넣어가지고 수락산 입구에 딱 도착했습니다.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초입에서 2갈래 길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랜만에 등산이라 좀 단시간에 운동량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서 그 어떤 쪽을 선택했는가 하면 가파르게 올라가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당시에 나이가 좀 들었다고 하는 생각을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한 10분을 올라가는데 죽을 것처럼 막 숨이 차왔습니다. 잠깐 쉬면서 배낭을 내리고 싶어 죽겠는데 근데 오르막 능선이라 그렇게 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배낭을 짊어진 채 조금 쉬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서 계속 올라가는데 나중에는 순간순간 무언가가 막 짓누르는 압박감이 계속 느껴오고 심장은 막 폭발할 것처럼 막 벌렁벌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20분을 올라가는데 나중에는 등에 지은 짐이요, 이제 무거운 것이 아니라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것을 버릴 수도 없고 두고 갈 수도 없고 얼굴에는 막 땀이 마구 막 흘러내리는데 근데 이 땀은 운동에서 나는 땀이 아니라 식은땀 같았어요. 막 너무너무 막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정신이 아득해지는데 그냥 어디 장소만 만나면 그냥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큰 대자로 눕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힘드니까 그 순간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책 한 권만 내려놔도 살 것 같은 거예요. 책 한 권 한 권의 무게가 다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는 입고 있는 외투의 무게까지도 다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벗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때 저는 예수님 위에 올려진 그 죄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감당할 수 없는 100권의 책이 들어있는 거대한 배낭을 짊어지고 산을 오르고 있었다면 저는 그 짐에 눌려서 한 발자국도 걷지 못하고 그냥 졸도해 버렸을 거예요. 근데 100권도 아니고 수천 권도 아니고 수만 권의 책도 아닌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죄짐이 그분을 눌러버리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에게 벌어진 일이고, 그리고 그 엄청난 죄짐이 예수님 위에 올려지는 순간 그분의 육신은 그 죄의 무게로 부서지고 있었다고 하는 게 시대소망에 나온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심히 저지르고 있는 모든 죄들은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용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주님 위로 올려져서 주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무거운 죄짐이 되었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정말 우리 심령에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성령을 통해 부어지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하여서 오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죄된 욕망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인다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벌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당시 이 죄의 무게보다 더 훨씬 큰 고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완전히 하나로 연합되어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죠?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세 분의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영원한 세월을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아내와 30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요, 서로가 가끔씩 나누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만약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어지면서 우리가 헤어지게 될 때를 가끔씩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장면을 잠깐만 생각해도 너무나 끔찍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정말 부부간에 사별의 아픔을 겪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저희 부부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영원한 세월을 연합해서 살아오신 분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토록 오랜 기간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사랑으로 연합되어져 살아오신 그 삼위일체의 연합이 이제 깨어졌던 곳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예수님이 느끼셨을 두려움은요, 상상을 초월한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조금 짐작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 시대의 소망 686페이지에 보면 그분은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서 분리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 시면은 매우 넓고 매우 검고 매우 깊었으므로 그분의 심령은 그 앞에서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느끼는데 그 심령이 너무나 넓고 막 칠흑 같은 어두움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심령이 막 떨고 있다고 합니다. 시대의 소망 686페이지, 687페이지에도 이 똑같은 말씀들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은 시작. 당신 앞에 놓인 투쟁에서 그리스도의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고통 중에 마치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더 멀리 떨어지지 않으시려는 것처럼 차디찬 땅바닥에 엎드리신다. 그러니까 분리되었다고 하는 걸 느꼈는데 예수님은 이 두려움이 너무나 커서 어떻게든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모습이 이 구절 하나하나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초등학교 진학하기 전이었어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 대구 큰 대교를 가다가 태백으로 돌아오는데 정확한 역을 기억이 안 납니다. 영천인지 김천인지 그 역에서 이 기차를 갈아타야 했습니다. 근데 역 대합실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당시 어머니가 어디를 잠시 다녀오겠다고 하신 후에 저보고 짐을 지키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근데 어머니가 아마 화장실에 갔다 오신 것 같아요. 급하게 가신 것 같아요. 근데 어린 저는 어머니가 오랫동안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갑자기 엄마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딱 들자마자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그 옛날에 그 역사에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막 혼자 짐 붙들고 막 울고 있는 모습. 근데 울어도 엄마가 나타나지 않자 그 낯선 곳에서 혼자 떨어져서 엄마와 분리되어졌다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근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어떤 존재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것이 다 공포로 변하면서 너무나 불안해서 그 김천역인지 영천역인지 떠나갈 정도로 막 울기 시작했던 걸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느끼는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저는 압니다. 그런데 당시 주님도 이 아버지가 자신을 떠나가고 있다고 하는 걸 감지했어요. 근데 그때 온통 자신의 주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온갖 악하고 잔인한 존재들이 주님을 둘러싸고 있고 그분이 탈출할 수 있는 모든 통로가 하나씩 둘씩 다 차단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 어둠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주님은 소름 끼치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혼자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제발 떠나가지 말아달라고, 더 이상 멀어지지 말아달라고 부르짖고 있으면서 더 주님께 바짝 다가가기 위해서 그 차디찬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정말 눈물과 땀과 심지어 고뇌가 극심해서 땀구멍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통곡하고 우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시대의 소망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장면을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생애하시는 내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깊이 느끼면서 생애하셨다고 곳곳에 적어놨어요. 근데 이 친밀한 교제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난번 그 기도회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 포도나무와 가지가 이 생명적 결합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모범적 사례가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결합되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주님은 나는 어떤 것도 스스로가 아니라 언제나 아버지를 의지해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의지해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심지어 나의 매일의 삶은 살아계신 아버지로 인하여 살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로 인해서 난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로 결합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분은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분의 신성을 다 내려놓고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 땅에서 그토록 큰 핍박과 반대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이 그토록 평안하게 성공적으로 생애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 떠오른 게 뭐냐 그러면, 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간의 연합은요, 마치 심해 잠수부가 그 위험하고 치명적인 심해로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 들어갈 때 그 수면 위에 생명을 주는 공기통과 연결되어진 그 호수를 의지해서 그 심해라고 하는 위험하고 치명적인 환경 속에 들어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 잠수사에게 이 공기줄은 생명줄인 것처럼 예수님에게 아버지와의 연합은요, 예수님에게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막히거나 끊어지면 그 심해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스스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한 무력한 인간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아버지는 생명줄이었고, 그래서 이 긴밀한 연합을 위해 예수님은 매일 매순간 간절하게 기도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이 죄가 옮겨지는 이날, 주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기 시작하셨고, 그러면서 주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떠나가고 있다고 하는 걸 느끼시게 됩니다. 즉, 이 생명줄이 끊어졌다고 하는 걸 느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느끼시는 그 고통을 표현한 글이 시편 22편에 나오는데, 제가 이 시편 22편의 글을 참 많이 읽어요.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초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15절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러분, 시편 22편의 이 기도는 겟세마네에서 십자가까지 주님의 마음에 떠나지 않는 고민과 그 고민을 기도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이 시편 22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기도문의 중심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애타게 부르짖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마음은 촛밀같이 내 속에서 녹았고 나는 이제 마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공격하듯이 나는 완전히 악한 존재에 둘러싸여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주님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또 하나 엄습해 들어오는 또 하나의 공포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주님은 이제 자신의 인성으로서는 이 다가오는 흑암의 세력과의 투쟁을 견디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686페이지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의 연합이 깨어졌다고 하는 걸 느꼈을 때 당신의 인성으로 다가오는 흑암의 세력과의 투쟁을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그분을 감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원에 가서 우리가 사자를 구경할 때 두려움을 느낍니까, 여러분들? 두려움을 느끼지 않죠. 이 사자들은 인육을 먹을 뿐 아니라 굶주려 있을 때는 닥치는 대로 사람을 해칠 수 있어요. 근데 이 굶주려 있는 사자로부터 단지 몇 발자국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우리가 다 서 있잖아요. 동물원에 가면. 근데 우리가 도망치거나 비명을 지르거나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거대한 창살이, 강철 창살이 그 사이에 가로져 놓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언제나 당신을 증오하고 해치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악한 천사와 더하여 악한 천사에게 충동되어진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멘탈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 마귀와 예수님 사이에는 언제나 강철로 된 창살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을 두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악한 존재도 주님을 다치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겟세마네에서 그 창살이 거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례 없는 사단의 접근이 예수님에게 허락되어지고 있었고, 평생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 폭도들에게 구타를 당하시고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을 맞으시는 육체적인 공격이 막 허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 단 한 번도 어떤 존재도 주님께 손을 댈 수 없었는데, 그런데 그 사단의 공격은 이제 육체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까지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을 뒤흔드는 공격은 육체의 공격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 고민과 고통과 힘든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그러한 고통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경험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대의 소망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의 정신을 공격하는 공격 중에 가장 무시무시한 공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죄의 짐을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일시적 분리가 영원한 분리가 될지 모른다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이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당신 앞에 놓인 투쟁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분리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사단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그가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다면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질 것이라고 막 유혹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유혹으로 예수님은 거의 마귀에게 정복당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로부터 오는 육체적 고통이 그분에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해요. 나중에는 얼마나 큰 것이었으면 그토록 고통스러운 육체적 고통이 전혀 느끼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때가 바로 이 사단이 예수님의 정신을 뒤흔드는 이 고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대의 소망 75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대속자여 보증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 모두의 죄가 놓여졌다. 불법으로 인하여 생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곧 그분의 무서운 불쾌하심이 당신의 아들의 영혼을 전율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분이 지신 죄의 엄청난 무게로 인하여 그분은 화해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이 최대의 고민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구주로부터 얼굴을 돌리심으로 인간이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그분의 마음을 찔렀다. 이러한 고민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단이 맹렬한 유혹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쥐어짜듯이 괴롭혔고,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요, 마치 그 어떤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없는 환경 속에서 온갖 맹수가 우글거리는 그 지옥 같은 환경에 던져진 것입니다. 모든 보호하심이 다 거쳐진 가운데 사정없이 맞으시고 고통당하시고 하는 그런 지옥과 같은 그런 환경 속에 던져진 거예요.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밤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당시 유대인 대학살 당시에 있었던 악몽 같은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이 사람이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아버지와 영원한 이별을 앞두고 있었던 그 순간을 회상하면서 적은 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멀지 않은 어느 구덩이에 불길이 막 피어올랐는데 아주 거대한 불길이었다. 그들은 무언가를 태우고 있었다. 화차가 구덩이에 다가가더니 짐을 내려놓았는데 그것은 어린아이들이었다. 얼굴을 꼬집어 보았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걸까? 내가 깨어있는 걸까? 이 사실을 믿지 못했다. 어떻게 저들이 사람, 그것도 어린아이들을 태워 죽일 수 있단 말인가?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는 그 생각에서 헤어나왔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무척이나 슬프게 들렸다. 나는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이 타 죽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내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했다. 아버지는 울었다. 아버지는 발작하듯 떨고 있었다. 우리는 행진을 계속했다. 지옥불이 타오르는 구덩이에 점점 가까이 다가갔다. 내가 속한 줄은 15발자국만 남겨두고 있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어 이가 부딪히는 소리를 아버지가 듣지 못하도록 했다. 입을 꽉 깨물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 10걸음이 남았다. 8, 7, 각자의 장례식 연구차를 따라가듯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다. 4발짝, 3발짝, 이제 바로 우리 앞에 구덩이와 불길이 버티고 있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아버지와 전 세계를 향해 작별 인사를 했다. 드디어 때가 이르렀다. 죽음의 사자와 대면하는 것이었다. 근데 정지, 구덩이를 2발짝 앞두고 우리는 좌로 방향을 돌려 막사를 향해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쥔 손을 꼭 붙들면서 그런 지옥불을 향해 천천히 그들 걸어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은 이 걸음을 멈추라고 하는 정지 명령을 떨어지기가 진짜 간절히 바랬지만 그러나 그 명령은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은 이 순간 어쩔 수 없는 결정에 의해서 강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순간에도 그분은 12영이나 더 되는 강한 천사를 부를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즉, 이 죄의 무게로 압도되어지고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그분은 여전히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잔을 예수님은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자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3번씩이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갈 때, 그때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이 참혹한 장면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개입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 온 하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애타는 기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실지, 주님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 온 하늘은 숨죽이며 지켜보았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 죽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피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열망이 본능적으로 강하게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인성을 쓰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본성보다 더 강한 본성이 그분 안에서 그분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분에게는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었지만, 그러나 실은 그분은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었지만 언제나 그분은 한 선택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이에요. 작년에 실린 기사인데, 아이가 물에 빠졌고 아버지는 수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부모는 어떻게 한다? 물에 빠진 자녀를 보고 자신이 수영을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인간의 본능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본능을 초월해서 자식을 구하기 위해 물속에 뛰어들어가는 게 바로 뭐냐, 부모의 본능이에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인류를 향한 절절한 사랑의 마음이 그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을 다 이기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 소망에 보면 그분은 이 고난의 길이 그분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분은 우리를 구할 수만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심지어 그 길이 그분을 영원한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구할 수만 있다면 그분은 그 길을 걸어갔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걸어갔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보다 더 고통스러운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분의 성품이고 품성이고 그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분을 지배하고 있는 이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사랑으로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이것을 지켜보실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예화만 좀 더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줄이겠는데요. 오래전에 성주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원당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어느 금요일 안식일부터 계속 배가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소화불량이거니 하고 생각을 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토요일 저녁에 막 계속 배가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아프다고. 교회 행사를 다 마치고 어디로 데리고 왔는가 하면 이 원당에서 가까운 명지병원으로 응급실로 데리고 왔어요. 토요일이니까. 그래서 응급실에서 한두 시간 동안 병원에서 엑스레이, CT를 다 찍고 난 후에 의사들이 검사 결과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맹장입니다 하는 거예요. 수술을 할 테니까 각서를 이제 딱 갖다 놓고 사인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쪽에 앉아 있는 성주를 쳐다보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침대 위에서 앉아갖고 나를 빤히 쳐다보면서 막 개구진 모습으로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안식일이라서 교회에서 장년들과 모든 시간을 다 마치고 양복을 입은 채로 이제 제가 왔고 당시 성주 엄마는 청년 파트를 맡고 있어갖고 청년들을 데리고 전화하니까 대부도에 있대요. 새벽 1시나 되어서 온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잠시 성주 엄마하고 전화하고 있는 동안 한 인턴 의사가 성주에게 다가가서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이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꼬마 아이에게 수술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무섭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들이 수술 준비하러 바쁘게 막 수술 가운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혼자 침대에 앉아서 훌쩍훌쩍거리고 울고 있는 성주를 본 거예요. 제가 다가가니까 수술 전 반응 검사라고 해서 간호사를 이제 막 이 간호사가 멀지 검사를 하는데 이 성주 녀석이 간호사를 붙들고 살려주세요. 제발 절 살려주세요. 저 수술 안 받을래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게도 아빠 날 좀 살려줘. 수술 안 받게 해줘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주야 이거 간단한 수술이야. 한잠 자고 탁 깨어나면 그냥 다 끝나는 거야. 그냥 말 그대로 아주 가벼운 수술이니까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성주가 뭐라고 하는가. 아빠 그래도 혹시 내가 수술 받다가 안 깨어나면 어떻게 하면서 무서워하면서 막 계속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근데 이 천방지축 개구장이가 환자복을 입고 죽음을 걱정하며 울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주사를 10대 맞을 테니까 수술 안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못 깨어날 수도 있잖아. 못 깨어나서 엄마 아빠 못 보면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막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제가 그때 처음으로 그때 이제 매일 시대 조망을 읽고 있었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에서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듣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막 떠올랐어요. 아버지, 제가 영영 아버지와 분리되어서 이제 영원히 아버지와 이별할까 너무너무 두려워요 막 하는 거예요. 너무 두렵습니다 하고 하는 그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 이 수술을 못 받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성주가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영감적인 이야기였는데 아빠 부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꼭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제발 이 병원 말고 하나님을 믿는 병원, 즉 서울위생병원으로 데려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수술을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에게 서울위생병원으로 데려가겠다고 했더니 그랬더니 의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염증이 심각해서 뭐 CT상을 너한테 보여주는데 이게 볼록 올라와 있더라고요. 심각해서 도중에 맹장이 파열돼서 복막염이 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그래도 가겠다면 자신들이 책임지지 않을 테니 각서 쓰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뭐가 홀렸는지 명지병원에서 수술을 퇴원을 시켜서 그 밤늦은 시간 성주를 데리고 성주와 다인이에게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믿을 수 있는 병원인 하나님을 믿는 서울위생병원으로 그 밤에 응급실에 데려갔어요. 거의 밤 11시였는데 데려갔더니 명지병원보다 훨씬 낙후된 시설에 웬 낯선 의사가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서 아주 귀찮은 듯이 저와 성주를 아주 불친절하게 맞이하면서 왜 명지병원에 수술 받고 오지 여기 왔냐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믿는 병원에 수술을 받겠다고 해서 왔다고 했는데 그분이 재림교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하지 않고 굉장히 짜증을 내는 표정으로 다시 CT하고 찍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은 시간 2시간 정도 CT 찍고 뭘 검사를 받은 후에 의사가 말하기를 맹장이 확실한데 근데 수술을 빨리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수술을 오늘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명지병원에서는 1시가 급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가 지금 없대요. 내일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거기 수술을 받고 왔으면 될 텐데 왜 똑같은 일을 반복하냐고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서 그날 밤 병실에 입원했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게 터지면 어떻게 해요? 복막염으로 가는 거예요. 명지병원에서 급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너무나 태어난 거예요. 그날 저녁부터 다음 날까지 성주는 물 한 모금 안 먹고 수술대기를 했습니다. 밤새워 불안했던 성주 곁에서 저도 성주가 밥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밤새워서 그날 교회에서 입고 온 그 양복을 입은 채로 꼬박 밤을 새우면서 성주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성주 곁에서 성주를 지켜봤어요.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첫 번째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맹장이 터지지 않게 지켜달라는 기도를 했고요. 또 하나는 주님 할만하시거든 이 수술을 성주가 안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성주가 피를 뽑아서 피 검사를 해보니까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맹장염이 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성주가 기적처럼 수술도 안 받고 퇴원했어요. 지금까지 멀쩡하게 맹장을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주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밤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피마르는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작게나마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도 저처럼 이 아들을 살릴 방법이 없을까 밤새워 고민하며 당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그 아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죄를 끝까지 짊어지도록 허락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힘을 우리가 느껴야지만 우리는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일할 수 있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이 위선적인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공의에 떨면서 그 두려움과 고통과 절망 속에 무너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원래 그 자리는 그분이 계셔야 될 자리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고통은 주님이 당하셔야 될 고통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이고 그 고통은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기 위해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그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모든 죄된 고통으로부터 헤어나는 그런 자유를 경험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이 안식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안식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희생에 대해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더하여 이 거룩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모든 죄악을 이 십자가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 모두가 참되게 회개하며 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